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어디에 모여 있느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모여 있을 때 모세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신명기 1장 35절에 나오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딱 한마디로 결론 짓느냐? 너희들은 악한 세대였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악한 세대라 그렇게 평가하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굳이 말로 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때로는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적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할 때는 말씀으로, 능력이 필요할 때는 능력으로. 그래서 그들은 40년을 돌아다니면서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불평과 음란과 우상 숭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악한 세대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의 40년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기적이 펼쳐지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비처럼 쏟아졌어요.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죠? 그들도 처음 이 만나를 봤을 때는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일같이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0년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습니다. 매일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녔지만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재질로 만든 과학적 특수 공법으로 만든 신발도 조금 신으면 헤어지고 닳아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신발 하나 신고 40년을 돌아다녔는데 신발이 하나도 닳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40년의 옷을 입어도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은 악한 세대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죠.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직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었어요.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뿐이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앞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죠. 병든 자를 고치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십니까? 그걸 다 본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또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또 보여달라는 이 세대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이렇게 평가하죠. 너희들은 악한 세대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악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 응답에 감사했고,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많은 은혜와 감격은 다 뒤로 하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기적이 필요한 이곳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불평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란 바로 이런 세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자들에게 악한 세대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겠죠.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 옛날 너희들 조상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니? 그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늘 보았던 게 기적이고 늘 경험했던 게 놀라운 하늘의 기적이었는데 그것을 보고 늘 불평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도 변함없이 내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렇게 말한 거겠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많은 기도의 응답들, 내가 아니면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많은 놀라운 경험들, 너희들은 그 많은 은혜를 안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감사하다고 두 손 들고 찬양했지. 그런데 지금 이 시간 네가 원하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어. 너희들이 왜 나를 불평하고 불만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그런 악한 세대가 아닌가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한 세대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오늘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것과 오늘 누가복음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서로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기록했을 때는 뭘 강조하는가 하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이 부활의 기적,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게 진짜 기적이야.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 강조하느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3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 신바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누가복음에서 요나의 표적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니느웨 사람들 얘기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지낸 적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게 표적이라 누가복음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찾아보면 이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나가 그곳에 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다거나 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한 적이 없어요. 아픈 자를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린 적도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한 번이라도 일으켜 주셨느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니느웨에는 오로지 뭐만 있었습니까? 요나의 말씀 선포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도 엄청나게 심도 있고 고귀하고 멋진 말씀도 아닙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딱 16음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딱 요 마디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무엇이 표적이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적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엄청난,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훅 불면 없어지고 불태워버리면 다 사라질 것 같은 말씀 한마디가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바로 그거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무엇이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무엇이 니느웨 사람들을 변화시켰니? 말씀 아니니? 그곳에 기적이 있었니? 그곳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니? 이곳에서 니느웨에서 있었던 유일한 것은 말씀의 씨앗이 하나 뚝 떨어진 것밖에 없지 않냐?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한 번도 모르던 그 이방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개케 만들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기적이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40년을 기적 가운데 살지 않았느냐?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것뿐이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변했니?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잖아. 그들은 여전히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니?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에 그들의 인생이 변했지 않니? 무엇이 기적이냐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표적은 이 말씀밖에 없느니라. 무엇이 기적이고 무엇이 표적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적, 진짜 표적은요, 환경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를 변하게 만드는 것, 마음이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것이 기적이 아니냐? 기적을 많이 보면 뭐하니? 나를 거부하지 않니? 기적을 많이 보면 뭐하니? 또 기적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니?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마음이 변하면 이기고 인내하고 걸어갈 수 있지 않니? 무엇이 진짜 기적이고 너희들에게 줘야 될 진짜 기적이 무엇이니? 말씀이 너희들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는 남방 여왕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때에 남방 여왕, 이 스바 여왕이라고 부르죠. 이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싶어서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듣고 깜짝 놀라고 감동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아니니? 솔로몬은 지혜를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가 아니시니? 남방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 너희들 옆에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다 팽개쳐버리고 지금도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기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들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예수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너희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닌, 그래서 그 말씀이 기적 아니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은요,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했어요. 그래서 금 120달란트 그리고 수많은 보물을 솔로몬에게 줍니다.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그 짧은 복음 한마디를 듣고 왕부터 백성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도 니느웨 사람들도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기적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 놀랄 만한 엄청난 일도 벌어지지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에 그 이방인들이 마음이 변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 구해야 될 표적은 무엇이니? 너희들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니? 아니면 너희들이 바뀌는 것이니?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주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기적은 환경을 바꿀 수 있지만 말씀은 너희를 바꾸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 기적이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표적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기적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는 이 이방인들이 말씀 하나에 감동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표적 아니겠습니까? 말씀 너무나 연약해 보입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찢어면 다 없어질 것 같은 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기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더 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기적은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바꿉니다. 기적을 사모하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보면 바로 앞에 한 여인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냐? 27절에 이렇게 소리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소리쳤어요.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 보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예수님 보고 이렇게 소리친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의 젖 먹인 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태에 안고 있었던, 그리고 젖을 먹였던 이 마리아, 복이죠. 복 있는 여인이죠.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 예수, 그녀는 남자를 모르는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뱃속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 인생 가운데 이 마리아만 유일하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그 뱃속에 있는 이 10달은 기적의 10달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기적을 잉태한 그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잉태된 아기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 속에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어 나가는, 내가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늘 큰 길로만 걸었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큰 길로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뻐하는, 바뀌는 나를 볼 때, 이 세상에 늘 화려한 것, 멋진 것만 쫓아가다가 화려한 것, 멋진 것이 아니라 진리를 쫓아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것,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요, 우리는 또 기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기적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셔서 내 삶을 바꿔 주십시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변하면 이러한 삶도 이기고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진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이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가지고 저 밑에 숨겨놓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환하게 밝히기 위함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면 빛이 잘 비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쫙 비쳐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이때 이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성경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이 세상은 어두운 곳, 환하게 비치는 것, 내 인생의 어두운 곳, 환하게 비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곳, 여러분 인생의 즐거워 아픔들, 그런 것들을 변하게 만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기적은 그 환경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나를 바꾸어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이 말씀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시며 말씀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바로 이 빛이신 예수님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이라 하시고 스스로를 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니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하기를 너희들은 악한 세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빛의 자녀인데 자꾸 악한 세대처럼 오늘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내일도 표적을 보여달라, 왜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힘들어야 합니까? 왜 자꾸 불평하느냐예요. 말씀인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말씀인 내가 빛으로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환해지는 것처럼 말씀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모든 인생의 질고를 다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지 않느냐. 그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너희들은 오늘도
빛을 비춰달라.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빛을 쫓는 자녀예요. 우리는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빛을 쫓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닷물을 피로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떼가 올라오기도 하고,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우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기적을 따라했습니다. 그 나일강의 그 바다를 붉게 문들게 했습니다. 그들도. 개구리떼가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굽의 요술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빛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따라 움직이는 이유는 뭡니까? 모세가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니라 모세는 빛을 따라 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환경을 한순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고 인생의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작은 어려움 하나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만나 내리는 것, 그것 한번 맛보고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한번 소리치고 끝나는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기고 극복하고도 남는 힘을 가지는 자들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물러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아픔들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 빛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기적이 경험케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기적은 입 한번 벌리면 끝입니다. 와 하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놀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기적이 없나?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내 옆에 주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기적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처럼 오늘도 주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기적 보고 회개했니? 말씀 듣고 회개하지 않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 나의 말씀밖에 없느니라.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아니라 빛을 따라가는 인생,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는 인생,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